오늘은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5경 다 마쳤죠. 신명기까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로 하고 모세 장례식을 30일 동안 잘 해야 될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면 좋겠고,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가 성경에 꼭 5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율법을 완성하신 설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자세,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 그대로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과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될 천국,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 강화라 해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종말 설교라고 해서 세상 마지막에 사람들이 참 많이 쏘이게 될 텐데 미혹에 주의하라고 당부하셨던 5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1편, 그리고 내일은 2편의 설교, 그 다음에 목요일은 3편의 설교, 그렇게 하면 5편 설교를 다 살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일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은 성탄절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싶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빨간 날은 무조건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겠고, 그 다음 연말 연초 한 주간은 다들 좀 바쁘실 듯하고, 저도 특별히 좀 맡겨진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화, 수, 목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한 주는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 잘 늦게 따라오신 분들, 못 읽었던 분들 다 챙겨 들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월 3일이 주일이면 4일, 5일, 5일째가 되면 그때 여호수아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3일 아침마다 제가 광고를 다시 이렇게 드릴 테니까 혹시 착오 없으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특별히 이 산상수훈을 보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몇 군데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런 내용들에 대해 이 구약에 더 먼저 예언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같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먼저 미가서 5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분의 이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실 분인데 실제로는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또 이 미가와 같은 시대에 이사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9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9장.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이 많다고 얘기는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찾아서 짚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외로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그걸 살피고 산상수훈을 봅시다. 제일 먼저는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9장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이 정치하는 능력이죠. 그렇죠? 정사를 메고 있고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아주 놀라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모사라.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별명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게 될 것이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 재림 이후에 있을 천여왕국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아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보면 참 놀랍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똑같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같이 가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인데요. 11장 그 1절 한번 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될 것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또 11장 10절도 같이 가봅시다. 그날이 되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서게 될 것이고 열방이 그 위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아버지 그 이새의 뿌리이기도 하시고 이새의 줄기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새가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새의 집안 다윗 왕가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실 분이시지만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마치 다윗이 그 태어날 때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정말 초라하게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그렇게 다 예언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새의 집안, 그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예언들이, 이런 예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을 더 가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가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보면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고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텐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면 누구 성을 따라서 이름을 짓죠? 아버지 성을 따라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얘기할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예언들도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 두 군데만 좀 찾아봅시다. 한 두세 군데만. 그 이사야서 35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35장.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런 얘기인데요. 위에서부터 쭉 읽어볼 때 맹인의 눈이 밝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저는 자도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초림 때 그 많은 예언자들이 이런저런 이 표적이나 능력을 나타내긴 했지만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거나 또는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었던 일은 없거든요. 이거는 메시아에게만 국한된, 그러니까 왕이시면서 그 제사장이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로서 삼중직을 감당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하실 일로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 표적을 보이시고 그 뒷내용까지 쭉 이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게 되어지십니다. 또 우리 조금 뒤로 가서 42장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2장. 거기 보면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정의를 베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를 보내시고 특별히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분은 외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용을 듣고 돌아와야지 분위기 때문에 따라다니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여 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등불을 끄지도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게 될 텐데 섬들이 다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또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이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까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그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겠다.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고 갇힌 자를 이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신 분이시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히 주지 않겠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려준다. 메시아의 예언이 바로 새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을 보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또 우리 이사야서 6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다 예언들인데 이사야서 61장 같이 가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그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에 대한 예언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스가랴서 3장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서 3장. 우리 스가랴서 그 3장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 앞에 앉아 있는 동료가 지금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누구냐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 또 한 분은 총독 스룹바벨이거든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삼중직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다윗 왕가에서 총독이 되어 있는 스룹바벨, 그리고 이제 선지자, 이때 선지자가 말 그대로 30살 된 젊은 선지자죠. 그렇죠? 이 스가랴, 이 삼중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어떻게 할 거라고요? 제거해 버릴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약을 보면 예수님 별명 중에 돌이 있습니다. 모퉁이 돌, 산돌.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7 눈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들을 보고 신약을 보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이런 걸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제일 유명한 데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몇 구절만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4절 한번 봅시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는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도 아니했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도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렇게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도 아니했고 그의 입에는 거짓도 없었는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그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는 악인들과 함께 죽게 되었고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부자의 무덤이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좌우편의 강도와 함께 죽으셨고 그리고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신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또 우리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편 22편 같이 가봅시다. 시편 22편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해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옷을 그 로마 병정들이
장난삼아 그렇게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장면들 다 나오고 있죠. 뭐 이것 이외에도 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몇 군데만 지금 보는 것인데, 예수님의 지금 고난과 죽으심 다음에는 부활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우리 시편 16편 같이 한가 봅시다. 그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 예언인데요. 나는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텐데 하고 이 다윗이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자신이 아니고요, 주님의 거룩한 자를 여기 보면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썩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이 몸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을 미리 다윗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확증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도 뭘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도 바울도 다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 육체가 썩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체가 썩지 않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한 군데를 더 봅시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예언이죠. 시편 110편 같이 가봅시다. 시편 110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들 눈에 안 보이시는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시편 110편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또 한 분의 주가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셔서 예수님 승천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뷰를 내보내실 것이고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될 것이고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도 다 주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실 텐데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제사장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주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노하시는 날 왕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누가 되시느냐 하면 심판주가 되시고, 그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홍의를 입고 백마 타고 와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아서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길가의 신의 문을 마심으로 그 머리를 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시편 2편 같이 한가 봅시다. 시편 2편입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 이외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그리고 양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존재로서 똑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는 그런 개념입니다. 동등에 대한 개념이에요.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너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하라.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그 아들을 보내실 텐데 그 아들에게 다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을 섬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적어도 구약에서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좀 준비를 해두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야기할 때 꼭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오셨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도 믿어져야 될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믿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은 그 자체가 다 진리라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산상순이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속의 은혜가 감격스러울 것이고 죄를 가볍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도 별로 그렇게 감격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도 깨닫지 못한 것이고 정말 죄와 치열하게 싸워보는 사람들만이 죄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셨던 모든 성경의 그 말씀들이 다 사실로 믿어져야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 주간을 지내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늘 기념하는 거예요. 태어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도 이루어질 사실로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신 그 마태복음 우리 5장에 있는 또 6장에 있는 7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복된 가르침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도 다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면 이사야서 6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천국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죠. 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애통한다 하는 말씀도 구약에 다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 악을 보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또 자기의 약함과 허물을 보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죄를 자복할 줄 알고 버릴 줄 아는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실 거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원어는 이거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복이 있도다. 지금 나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너희들이여, 마음이 가난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면서 진리를 들으러 왔구나.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이 있도다. 너희 온유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군합발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고, 땅을 일구며 물고기를 잡는 너희들 진짜 땅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정직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사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누구나 다 배불리 먹으면서 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누구든지 배부르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성경에 일관되는 중요한 주제이며 또 진리인데, 이런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이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면 그 잣들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을 늘 씻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복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확실히 이제 인정되고 믿어지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평화를 만드는 것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의롭게 살 때에 다 전부가 의를 추구하면 다 배부르게 되겠지만, 악한 세상에서 의를 추구할 때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전체적인 분위기도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의를 행하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뒀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예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면 진짜 큰 상일 겁니다. 예수님이 크다고 하는데 뭐 조금 주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도 있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를 때 박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이외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는 소유했지만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서러워하지 마요. 오히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클 테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소금이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살 맛을 나게 하려면 제일 기본이 뭐냐 하면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유를 존중해주고 인격적인 자유를 그리고 양심을 인정해주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사람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욕심으로 대하면 서로 불편하게 되고 서로 어려워져요. 사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면 그럼 참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살맛나게.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우리의 존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라 하신 것이고, 이런 마가복음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또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이미 바뀌었다는 것이죠.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데 빛은 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평화를 만들고 좀 착하게 살아라, 그런 것이죠. 이게 우리 존재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온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면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라면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제 완전한 율법을 들었는데 그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전하지 않은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 그 천국 백성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죠. 이어봅시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살인이 아니고 미움하는 마음부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 놈이라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바란 일이 있는 것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기회에 있을 때 급히 화해를 내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에게 넣어주어서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오해 가둘까 염려가 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겨놓지 다 갚기 전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또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음욕 자체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먼저 조심해야 돼. 행동 이전에. 또 간음하지 말라 이 땅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 만일 너희 오른눈이 너를 시고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희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시고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 하거든 이혼용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서약 맹세 자체를 하지 말면 좋겠다 말씀하셔요. 이어봅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흠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고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이고 얹게 할 수가 없다. 오직 너는 말을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된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9번째 계명이 위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맹세하면서 무슨 말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 위증에 대한 문제 정도가 아니고 맹세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옳은 것은 옳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맹세하는 지경까지 가면 그러면 좋은 사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도 우리가 뭐 맹세 안 할 수가 없죠. 그 세 가지 정도를 맹세하게 되는데 혼인, 서약,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서약, 그다음 임직, 서약, 뭐 그런 정도 우리가 맹세를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맹세하지 말고 또 우리가 법정에 가서
맹세고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 가면 안 돼요. 이어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며 왼편으로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독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일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건 너무 수준 낮은 것이고 누가 달라면 그냥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탐심을 부리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말씀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내가 손대지 않으셨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시면서 훨씬 수준을 높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텐데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 같은 이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비와 빛을 모든 사람에게 악하거나 선하거나 똑같이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 이전에 그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사람으로 대해줘야 돼.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이죠. 목말라 하면 물을 주고 배고파하면 떡을 주고 추워하면 옷을 입혀주고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악한 자라면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탁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죠.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양심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원수니까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라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6장은 의로운 삶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3대 의라 그래요. 구제와 금식과 기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완전케 해주시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은 남들이 인정해주면 일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도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것 아니겠느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서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라든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것 아니겠느냐.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또 부탁한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해서 자꾸 중언부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기도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걸 줄쳐놓고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좀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은 말 많이 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기도는 분량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자세에 대한 문제예요. 정말 깨어서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자세가 기도의 본질인 것이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타고타고 매달리는 것이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율법을 듣지 않은 사람은 그 기도 자체가 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기도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따라하지 말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거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주제는 딴 게 아니고 죄 짓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말이 많지 않다. 예수님 기도 얼마나 단촐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봅시다. 나라와 영광,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거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중요하죠. 또 금식할 때에도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모양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의 금식은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도 응답 잘 받으려고 금식하고 그런 금식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금식은 자기의 생명을 남을 위하여 내어놓는다는 개념입니다. 금식. 너는 금식할 때 머리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또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녹칠하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 다 써버리면 하늘에는 없는 것이고, 나에게 맡기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면, 쉽게 말하면 구제와 선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거기는 조비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녹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좀 봐라. 심지도 않고 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더냐. 너희 중에 너가 염려함으로써 그 키를 한 대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글섬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아주 재미있어요. 염려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런 설교 제목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한다면 그럼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는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를 안 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그걸 다 아시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회가 의를 추구하면 누구나 다 배불리 먹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공평을 만들어가면 정말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또한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의를 행할 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또 상이 있는 것이니까, 큰 상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할 노릇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 노릇을. 세상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그거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 삶의 최선을 다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탁이십니다. 예수님의 권고 이겨가지고 이어봅시다.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으시느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이게 정말 믿어져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자. 이게 예수님의 권고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에게 너가 인정받는 자기 일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심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실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란 내일이 염려하게 될 것이고 한날 그럼 그날에 족하니까 매일 성실히 살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죠. 또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를 말아라. 남을 가르치려면 비판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렇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야 밝혀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다. 앞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너가 어떻게 해요? 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남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천적으로 지금 그렇게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개인적인 관계를 할지라도 말 통할 만큼 자기가 살고 얘기를 해야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본질이 아니고 올바르게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눈에 들보를 빼고 남들에게 티가 있다고 해서 또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권고할 수 있는 것이지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어 말씀하실 때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가 된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또 다 받아들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라 할지라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필요 없다. 진주를 돼지에게 줄 필요도 없다.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구하라 또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이건 욕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누가복음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특별한 해석이 따라 나왔습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부지런히 얘기하거든요. 찾아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하고 문을 들고 찾아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다음
그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이죠. 이어봅시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다. 좀 보장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뭐냐? 다시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 선물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 그 아들이 선물이었죠. 그렇죠? 또 그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님이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신 말씀 또 아버지의 그 뜻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다 기록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성경책이 있거든요. 이 성경책이 정말 눈에 보이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찾으면요 얼마든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도 자신을 보이셨고 또 특별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까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죠.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하고 부탁하십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율법을 다 기록으로 남겨두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다 기억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록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대접받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를 먼저 대접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자. 죽기까지 우리가 충성하자.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셨으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바쳐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더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문이나 길이 아닙니다. 찾는 자가 적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거짓 선자들의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이리가 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들 열매를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도 뭐가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열매가 뭐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법, 완성된 율법을 따라 사느냐 따라 살지 않느냐, 이게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도 아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고 다 주여 주여 하고 다른 사람들도 생길 텐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행위가 구원의 방법이냐? 그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그냥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 시키는 대로 잘하면 그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행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내가 구원하마, 이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날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텐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거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나댔다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다 불법이다 불법.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서 행하는 자라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완성된 율법, 사랑의 법.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남을 대접하도록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까 우리들이 다 크게 놀라게 되었죠. 그 가르치심에. 이런 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주님 말씀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자기 의밖에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 가까이 하며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